많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요.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마음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섭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지난주까지 이어지는 말씀에서 안식일 규정 위반에 대한 혐의가 예수님께 집중됐고, 그리고 규정 위반에 대한 비난이 이제 예수님께로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의미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얘기하신 거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건데, 안식일에 아들이 일한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안식일에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에 근거해서 일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신 셈이고, 안식일에 행하시는 그 일은 뭐예요? 뒤틀어진 안식을 제대로 제자리로 회복시키는 새 창조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어떻게 그 일을 하시는가 하면, 아버지가 행하시는 대로, 아버지가 행하시는 새 창조의 그 일을 본 그대로 행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본 것대로, 보지 않고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본대로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새 창조의 일은 아버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의존적이죠. 아들이 행하는 그 일은 아버지에 대하여 철저하게 의존적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단언하셨어요. 오직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본대로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들에게는 아버지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무엇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새 창조를 이루는 아들의 일은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 속에 온전히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시대는 창조적 주관성과 독립성을 매우 강조하는 시대죠. 그래서 이런 시대, 창조적 주관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는 이런 시대에는 의존성이라고 하는 주제는 그렇게 반가운 주제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다 큰 자녀들의 독립을 갈망하는 우리들의 사회에서 의존성이라고 하는 말은 다소 부정적이고 좀 불편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들은 전혀 다른 차원의 매우 아름답고 매우 존귀한 의존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A가 B에게, B가 A에게 종속되는 대신에 A와 B는 매우 독립적인 인격체이면서도 서로에게 기꺼이 자발적으로 의존해 있는 거죠. 그런 아름다운 의존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보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도 하나님이셔야 하죠. 여러분, 이런 관계가 가능하려면 내가 그에게 의존하고 의존해 있다고 기꺼이 말할 수 있는 나와 나의 그런 말을 들을 자격이 충분한 그가 서로 간에 온전한 인격체여야만 하는 거죠. 자신이 그를 완전히 의롭다고 완전히 의존한다고 기쁨으로 기꺼이 말할 수 있는 자라면 그 사람은 의심할 필요도 없이 온전한 인격체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정말 온전한 인격체. 그게 막 겸손을 과장하고 겸손 떠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내가 저 사람에게 의존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온전한 인격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 아들 예수님의 아버지요, 결국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 아들을 삼으실 우리 아버지가 되실 그 아버지는 기본적으로 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세요. 그런데 현실로 돌아와 볼 때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를 낳으신 감사한 아버지들, 우리들의 육체의 아버지들은 너무 고마운 분들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참 아버지이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림자들 뿐이죠. 그림자는 어때요? 빛의 각도와 빛의 밝기에 따라서, 빛과의 거리에 따라서, 빛과 어떤 각도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다시 말하면 빛과 어떤 관계 속에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길어졌다, 짧아졌다, 틀어졌다, 온전해졌다, 선명해졌다, 흐려졌다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게 그림자예요. 우리 참 아버지의 사랑은 자기가 행하는 모든 일을 남김없이 아들에게 보이시는 사랑이죠. 더 나아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그 모든 아버지가 행하시는 그 모든 일보다 더 큰 일까지 보이셔서 모든 일들을 놀라시게 만들 그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 이해를 요청해요. 하나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기가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보이시는 이유는 뭘까? 두 번째, 아버지가 행하시는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일, 그래서 우리를 놀랍게 하실 그 일이라는 그 일의 의미는 뭔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기가 행하시는 모든 것을 다 보이시는 이유는 뭐죠? 아들이 아버지와 완전히 동등하고 그 관계가 완전히 투명하기 때문이죠. 완전히 동등하시기 때문에 완전히 투명하세요.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을 다 보이고, 그게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바로 그 아버지의 아들로 부르시는 거예요. 바로 그 아버지의 아들로 부르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을 그런 아들로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 아들의 모습으로 형성해 가고 계시죠.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고 간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놀랍고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보다 큰 일, 그래서 모두를 놀랍게 하실 그 일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아버지가 하시는 일보다 큰 일이면서 세상을 놀라게 할 그 일은 뭔가? 하나뿐이에요. 오직 이 땅에 몸으로 오시는 일이에요. 이 땅에 몸으로 오시는 일. 그 일은 오직 아들에게 맡겨진 일이었어요.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처절한 모욕과 수치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하여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온몸으로 완성하시는 그 일은 아들에게 주어진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들 예수님은 이거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세상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일이고 천사들도 놀랄 일이었어요. 그 아들 예수님은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죠. 그런 의미에서 그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불리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아들은 말씀하세요. 이렇게, 나는 오직 아버지만 의지한다. 아버지는 말씀하세요. 나는 아들을 통해 내가 하는 모든 일보다 더 큰 일을 이룰 거다. 둘 다 진실이죠. 참으로 아름답게 서로에게 의존하심으로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위대한 연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연합의 신비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아들 하나님이 몸으로 오셔서 행하시는 그 일은 비밀이었고 신비였어요.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어요.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이 수차례 예언했지만 그들조차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배신하고 자기 자신을 주인 삼으라고 속삭이는 죄를 적극적으로 초대한 대가로 죽음을 허용하고 죽음 같은 삶을 초대한 그 인생을 위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죄와 죽음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주인 되려고 하는 욕망을 부추겨서 죄를 짓게 하고 그 죄를 근거로 죽음을 가져오고 그 죽음을 이용해서 죄 짓게 하고 또 그 죄 짓게 함으로써 또다시 죽어가게 하는 이 어두움의 고리를 끊어내셨죠. 사탄의 절친이 뭐예요? 죄와 죽음이죠. 사탄의 절친인 죄를 멸하시고 죽음을 죽이셨어요. 그 일은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도 하나님을 대적하던 정말로 똑똑한 사탄도 알지 못했던 비밀이었어요. 놀라운, 그리고 놀라게 하는 비밀이었습니다. 다만 이게 우리가 놀라운 이유는 논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너무나 참 놀랍다, 그래서 놀라운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되고 그 안으로 들어가고 그것을 실감하고 알아갈수록 그 능력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실감하고 온몸으로 알아갈 수 있는 분명한 현실성과 사실성 때문에 더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보니까 그 길이 완전히 진짜인 거예요. 그 길 외에는 없어요, 답이. 이 세상을 향한, 인생을 향한 답이 그 길 외에는 없다는 것을 갈수록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2000년 전 사건이 오늘 나를 찾아와서 내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부활하신 그 주님이 지금 여기 현존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의 그 일은 충분히 영원히 잊혀지고도 남을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비슷한 사건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후로 여러 번 있었고 자칭 메시아들은 그때마다 처형당한 후에는 고요히 잊혀졌어요. 우리 중 전문적으로 그 분야를 공부한 분들 외에는 누구도 그들의 이름을 제대로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다 잊혀졌어요. 예수님 자신도 굉장히 유사한 케이스였습니다. 비슷한 노선을 밟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똑똑한 유대교 지도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될 거야. 잊혀질 거야. 제 죽으면 잊혀질 거야. 이렇게 당연히 생각했단 말이죠. 그를 위한 증인이 될 만한 사람들은 사회적 공신력이 없거나 법적 증인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었을 뿐이에요. 시골 출신 반짝 스타가 서서히 그리고 영원히 잊혀지는 것은요, 복잡한 일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그건 너무나 간단한 일이에요. 부활만 아니었다면 그건 완전히 잊혀지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 사실이었던 거예요.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누가 들어도 이상할 복음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복음 이야기가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거칠고 위협적인 도전들을 통과하면서 단 한 번의 물러섬도 없이, 기독교는 지금까지 단 한 번의 물러섬도 없었어요. 계속해서 이건 무슨 전쟁에서 제국주의적 승리를 향해서 돌진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어디선가 구석구석 그렇게 힘든 연약한 도대체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은 사람들 틈에서도
계속해서 스며들고 있었죠. 꿋꿋하게 행진하고 있었던 것이죠. 부활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또 다른 선언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저 뒤에 14장에 가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께 자기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실 거라고 하셨던 것처럼 아들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들에게 자기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일이 뭔지 어느 정도 감이 들어오죠. 제가 이미 설명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온 세상 구석구석, 지금 각 가정에 있는 성도들, 지금 인터넷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고 있는 수많은 가정들을 다 따로 떨어져 있어도 동시에 만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왜 우리 집에 안 가고 저 집에 가셨어요? 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동시에 세상 모든 사람을 동시에 만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몸으로 만나시는 건 불가능해요. 그 일은 우리에게 맡겨졌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셔서 우리에게 성령, 그 자신의 영을 보내시죠.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예수의 몸이 되어 세상 구석구석으로 가게 하시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몸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죠. 온갖 부당한 고난에 신음하고 온갖 두려움과 불안으로 어찌할 바 모르는 자들의 눈을 마주보고 사랑으로 끌어안고 서로 온기를 느끼고 그들의 손을 잡게 하심으로 그들이 예수를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 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들이 바로 참 아버지의 참 아들이신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아버지의 아들이 된 예수의 아버지의 아들들인 우리들이죠. 말씀을 마칠게요. 목요일 아침에 이제 큐티 하는데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들었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 속에서 뭔가 뭉클함이 왔어요. 온 세상으로부터 버림당한 채 십자가에 달리시는 아들은 자기를 버린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자기를 버리고 있는 아버지에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들의 현실적인 감각으로 느껴보세요. 이거는 완전한 불가능한 신비예요. 온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받는 내가 나를 버리는 그 세상을 위해서 나를 지금 세상과 함께 버리고 계시는 아버지께 내 영혼을 부탁하고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절대적으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신뢰죠. 그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아들은 자기가 버려짐으로 어느 누구도 버림받지 않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는 것은 아버지를 지독하게 신뢰하는 아들이기 때문이죠. 그리하여 우리에게 완전히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에서도 끝내 신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는 거죠. 예수께 자기 영혼을 부탁하는 강도를 생각해 보세요. 평생 살아온 삶의 대가로 십자가 형틀의 고통을 고스란히 겪어야만 됐어요. 그러니까 평생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뭐예요? 반나절만이라도 내 실체를 깨달음으로 예수를 찾고 예수를 찾음으로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므로 비로소 본래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과정을 밟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이 강도에게 그 일이 일어났던 거죠. 강도는요, 자기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죄 없이 죽는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부탁드리는 그 아들 예수님에게 자기 영혼을 부탁하죠. 그때 알게 되는 예수는 자기를 버리는 아버지를 끝까지 신뢰하는 아들이었고 자기를 버리는 아버지에게 자기를 버리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아들이었고 그 아버지는 이 아들이 그렇게 말해도 되는 아버지였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세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 아들을 알게 된 자는 완전히 끝장난 것 같은 극한의 고통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아들과 함께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십자가에 달린 것 같은 고통 중에도 오늘 그 아들과 함께 낙원을 누리게 될 것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 거고 올해 안에 우리는 반드시 그 아들과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 들어가고 묵상하고 아버지를 누리고 아버지께 맡기는 자의 기쁨을 누리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